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흉악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과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대신 아파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창조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입술의 열매뿐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주께 돌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심히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종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발휘가 전할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예전에 이런 TV 보험 광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택시도 버스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초보 운전자가 이 서투른 운전을 하는데 뭐 버스도 다가오는 게 무섭고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언제든지 사고를 칠 수 있는 내 자신이 무섭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것은 초보 운전자뿐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자신, 내가 언제 사고 칠지 몰라서. 사실 우리의 삶에는 늘 이렇게 위기가 도처에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위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위기입니다. 나는 위기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자기가 위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큰 위기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삶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르호보암의 삶은 늘 초보 운전자처럼 아주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누군가? 솔로몬의 아들로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41살에 왕이 됐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시대입니까?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시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갈 그때는 백성들은 다 하나가 되었고 국경은 견고하게 막혀져 있고 국고는 넘쳐났고 군대는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그야말로 강력하고 화려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남겨놓은 이 화려한 유산 가지고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며 편히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면서부터 르호보암의 삶은 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세금과 노역을 부여했으니 이것을 조금 좀 경감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청을 두고 3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이 사실 과도하게 참 부역을 한 것은 사실이니 백성들 편에 서서 좋은 말로 앞으로 경감시켜야 되겠다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신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이 젊은 신하들, 아마 요즘 같으면 MZ세대라고 불렀겠죠. 그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왕의 고유를 아주 강력하게 내줘야 됩니다. 강력하게 통치해야 되죠. 그래서 역대하 10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몽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이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게 초보 왕인데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권면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왕이 원로의 신하와 젊은 신하의 말을 듣지만 선택은 오롯이 왕의 몫입니다. 왕이 결정하고 왕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보기에는 원로들의 권면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나 권면은 완전한 것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전하죠.
그들의 말은 참고가 될 뿐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의견뿐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자기의 생각과 각도와 경험에 따라서 말하지만 정답이 아니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좋을 텐데 더욱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르호보암에 맡기신 겁니다.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옳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두 신하들 편에서 듣다가 누구 마음이 더 마음에 왔는가? 나와 함께 살아. 이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했죠. 이 나라는 바뀌지 않아.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그래서 아차하는 이 순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작은 유다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왕이 되자마자 큰 위기를 겪었는데 참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은 늘 불안합니다. 백성들이 혹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다가 또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해서 베델과 단에 큰 북쪽과 남쪽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새로운 절기를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제사장들도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을 잔뜩 세워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세웁니다. 왜? 남유다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것은 아니지. 하나님 우리 제대로 섬겨야지. 굳은 마음에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함께 다 같이 대거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작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1장 17절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11장 16절 보면 남유다에 내려온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들이 다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보유하고 르호보암을 도와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르호보암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3년 만에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자신이 왕위 다툼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후계자를 세우고 다른 자신의 왕자들은 다 유다와 베냐민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다시는 이런 왕위 다툼으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왕이 되자마자 위기를 겪었던 르호보암은 비록 나라가 나뉘었지만 그래도 3년 만에 강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운전을 잘하면서 늘 살피고 전방주시 후방주시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이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하고 견고해지자 슬슬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12장 1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기 때문인데 르호보암은 역시 내가 하니까 되는 거잖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착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랬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율법을 버렸는가 하는 것이 기록됐는데 이렇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보다 행하였더라. 사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왕부터 백성까지 이전에 버렸던 가나안 풍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르호보암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다가 결국은 완전히 이제는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왕이 그러니 백성들도 따라서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좋은 본을 봐도 우리가 따르기 쉽지 않지만 나쁜 본은 나도 저러면 되겠는데 하면서 쉽게 배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유다,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나서는 급속도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깨우치도록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 왕인 이 시삭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엄청난 군대 병력 다 데리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했던 성읍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금세 예루살렘 안까지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침략을 당해서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3년 만에, 왕이 돼서 3년 만에 강성해질 때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됐죠. 헤어지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부터가 위기가 시작된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 5년,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제 5년째 그 위기가 현실로 큰 침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르호보암은 점점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자꾸 운전 얘기해서 그렇지만 초보는 운전 미숙 때문에 사고 나지만 운전에 능숙한 사람들은 해이해서 큰 사고 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그래서 늘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늘 앞뒤 다 살피는데 조심운전,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백성들은 또 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럴 때 때가 되냐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징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너무나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대체로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이 아주 최강의 수단 그걸 통해서 징계 채찍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삭이 이렇게 침략해 온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시삭이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했다면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범한 죄가 뭔가? 좀 전에 우리가 우상숭배 여러 죄를 말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교만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내 지금 상태보다 더 높이 자기 평가하는 어디까지 높이는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 이게 바로 교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선지자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의 손에 넘기노라.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시사기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 없이 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 땅에 사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착각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이뤘다고 교만했던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시사기의 공격을 받는다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당합니다. 견고하게 세웠던 성읍들이 다 공격받고 무너지고 그야말로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하고 있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네. 이 겸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자주 나오긴 하지만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겸손이라고 하지 왜 겸비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겸비라는 이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겸비는 또 하나의 다른 단어입니다. 겸비는 이 본래 낮춘다, 머리를 숙인다, 굴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여 항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강조했다면 겸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내 죄와 내 연약함, 내가 틀렸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겸비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옳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고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의자인가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교만의 그 미망에서 깨어나가지고 자신의 실상을 본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인정한 겁니다. 이 겸비는 자기 연민이나 또 자기 비하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은 내가 참 연약하고 무력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슬픔을 갖는 게 연민이라고 한다면 겸비는 내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나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또 고개를 숙여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겸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 그 원어를 가지고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누구에 썼는가 보니까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딱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 또 하나는 므낫세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고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악한 왕이지만 그들이 겸비할 때 자신의 틀렸음을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고백할 때 하나님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안에 내리는 무서운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합은 금식하며 하나님 겸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긍휼히 여기사 그 시대는 말고 그 심판을 늦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역대하 33장 10절 보면 므낫세 이야기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함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에 크게 겸손하여라는 겸손한 단어가 사실은 겸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아주 참혹한 죄를 많이 지었지.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것에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겸비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시 유다로 돌아와 왕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누구든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만약에 르호보암의 행한대로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셨다면 유다와 그 나라는 완전히 애굽의 시삭의 그 군대에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비하자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눈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쏟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조금 구원하시겠다. 이게 참 굉장히 까다로운 표현이어서 한번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공동 번역은 나는 이 백성을 멸하지 않냐고 아슬아슬하게 나를 피하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면 넉넉하고 충분하게 전화위복이 되도록 완전한 구원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번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게 하겠다. 전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파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겠다. 일정 구간 시삭의 노예로 굴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게 어느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가 이걸 내가 깨닫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 과연 그런가? 여러분, 시삭의 손에서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버린다면 세상을 섬기고 굴욕을 당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이 백성들은 겸비한 자세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내주셔서 고통을 겪었지만 큰 교훈을 얻고 이제 다시 한번 강성해지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유지하지를 또 못합니다. 늘 흔들렸고 그래서 늘 다시 범죄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역대기의 평가가 14절에 나옵니다.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초질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게 자꾸 흔들리고 우유부단하니까 늘 위기를 겪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니 자꾸 환경과 사람들에 흔들리면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리라, 어떤 위기와도 거리라, 이런 결단이 없으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늘 위기의 삶을 겪게 되는 것을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방향이 틀리고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와서 언제나 믿음을 굳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강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내 자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어떤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과 환경에서 흔들리기 쉬운 내 마음, 내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굳게 세워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자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항상 겸비한 마음을 유지 못한 내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굳게 하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성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향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경고와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